네, 오늘 일요법회가 추석하고 겹쳐가지고 이번 달은 네 번째 주에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날씨도 좀 더 선선한 그런 상황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수찬리 바타의 성자의 경인가요? 어떻습니까? 응? 167에 67.5. 그때 다 못 끝냈죠. 네. 160번부터. 네. 이 내용은 이제 앞에서 보는 지금 헤마왔다라는 분이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60부터 다시 이제 이야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독송해 보겠습니다. 야카 헤마왔다가 말했다. 그는 감각적 쾌락에 물들지 않았을까? 그의 마음은 혼탁하지 않을까? 어리석음을 벗어났을까? 모든 현상에 대한 선명한 통찰력이 있을까? 아카 사타키라가 말했다. 그는 감각적 쾌락에 물들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혼탁하지 않다. 모든 어리석음에서 벗어났다. 붓다는 모든 현상에 대한 선명한 통찰력이 있다. 약가 헤마왔다가 말했다. 그는 지혜를 갖추고 있을까? 그의 행동은 청정할까? 그의 번뇌들은 소멸되었을까? 그는 다시 태어나지는 않을까? 야카 사타기라가 말했다. 그는 지혜를 갖추고 있다. 또한 그의 행동은 청정하다. 그의 모든 번뇌는 소멸되었다. 그에게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다. 성자의 마음은 말과 행동으로 갖추어져 있다. 지혜와 바른 행동을 갖춘 그를 그대는 당연히 찬탄한다. 성자의 마음은 말과 행동으로 갖추어져 있다. 지혜와 바른 행동을 갖춘 그를 그대는 당연히 기뻐한다. 성자의 마음은 말과 행동으로 갖추어져 있다. 자, 지혜와 바른 행동을 갖추신 고타마를 뵈러 가자. 사슴 같은 정강이를 가진 마르고 단단하고 적게 드시고 탐욕스럽지 않은 숲에서 명상하는 성자. 자, 고타마를 뵈러 가자. 감각적 쾌락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고 사자처럼 홀로 걷는 부처님께 가서 죽음의 울가미에서 벗어난 길을 여쭈어 보자. 설법자, 담마의 해설자, 모든 현상의 저 언덕에 이르신 분, 깨달은 분, 증오와 두려움을 넘어선 고타마께 우리는 여쭈어 보자. 약과 헤마왔다가 말했다. 무엇에서 세상은 생겼습니까? 무엇에서 친교가 형성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인해 괴로워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헤마왔다여, 세상은 6가지에서 생겼다. 6가지에서 친교가 이루어진다. 세상 사람들은 6가지에 집착하고 세상 사람들은 6가지로 인해 괴로워한다.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한다는 그 집착은 무엇입니까? 벗어나는 길을 여쭈오니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상에는 5가지 감각적 쾌락과 6번째로 마음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을 버리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 세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사실대로 그대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을 나는 그대들에게 천명한다. 이와 같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우선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고 또 설명할 부분도 많습니다. 두 비구가 서로 어떤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다 기울이고 있고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절제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주지 않는 것을 받지 않고 생명을 해치지 않고 나태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적으로는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이나
아첨하는 말이나 진실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눈앞에 뵙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거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삶의 어떤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또 질문이 이어지는데 감각적 쾌락에 물들었는지 아닌지 성자인 부처님께서는 감각적 쾌락에 물들어 있는지 마음이 혼탁한지 어리석은지 그런 것들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감각적 쾌락에 물들어 있으면 마음이 혼탁해져요. 그죠? 그러면 그 혼탁한다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그 어리석음 때문에 진짜 현상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요 네 가지 질문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뭔가 감각적인 데 마음을 쏟고 있는 게 있으면 마음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지금 뭐 우리는 너무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서 뭐랄까 힘들고 어려운 점보다는 좋은 것들이 많죠. 그래서 감각적 쾌락이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던 시대보다는 고통보다는 즐거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뭐 텔레비전만 켜도 즐거움이 넘쳐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더 노출돼 있으니까 더욱더 그것을 벗어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계속 사람들의 그 안이비설신을 이렇게 뺏으려고 모든 매체들이 막 이게 서로 막 여러 가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요히 그런 이제 디지털 매체들까지도 다 물리치고 고요하게 자기하고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디톡스를 하는데 그 몸에 나쁜 음식이나 뭐 술이나 이런 것만 절제하는 게 아니라 이 디지털 매체를 디톡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것들이 이제 우리들을 말하자면 마음을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들이 이제 디지털 매체로 들어오는 정보들이죠. 그것들은 다 디지털화된 정보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매번 새로워져야만 생명력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끌려면은 계속 새로운 게 있어야 돼요. 새롭지 않으면 보다가 채널 돌리죠. 그죠? 그래서 새롭다는 건 뭐냐면 매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매체에 자꾸 노출되면 될수록 우리 마음은 불안해지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점점점 주의력이 흐려지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좀 더 머물게 하려면은 고요히 있는 것, 이제 명상하는 것도 필요한데 명상이 점점 안 돼요. 왜냐하면 맨날 이렇게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디지털 매체를 어느 날은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는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좀 제어 장치가 필요하고 또 실질적인 몸의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걷는다든지 또는 일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뭐 정리정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간단하지만 굉장히 다른 효과를 몸과 마음에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혼탁하지 않은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벗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부처님께서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아주 대단한 그런 뭐랄까 선정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선정의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이 늘 흔들리고 이게 흐려져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욕망에서 절제되어 있으면은 보는 것이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이제 질의응답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지혜가 나옵니다.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만 지혜가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은 보통 우리는 이제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를 억견이라고 하고 또 미리 알고 있었던 내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를 선입견이라 하죠. 그죠? 예,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런 것들이 훨씬 많이 작용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경험치에 비추어서 세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이 그런 경험이 많아서 좀 더 여유롭고 지혜로울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자기 경험에 딱 사로잡혀 갖고 다른 걸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경험 자체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벗어나게 하는 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런 눈을 갖추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제 고집불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을 우리가 꼰대다 이런 이제 세속말로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자신의 경험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매몰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통찰하기 때문에 지혜를 갖추는데 특히 여기서의 지혜는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까 그런 것을 보통 지혜롭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말 큰 지혜는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 그러니까 모든 현상이 선명하게 통찰을 하면은 뭐를 알게 되냐면 그것이 무상하고 고통이고 무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대승불교에 나아가게 되면 반야의 지혜가 됩니다. 공성에 대한 지혜. 그건 무상고 무아하고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더 그것을 명백하게 말한 게 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상하고 모든 것이 고고 무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행위가 어떤 행위도 청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세상을 나쁘게 하지 않아야겠다. 남을 힘들게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선의에서 행동이 청정할 수 있어요. 그죠?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너그럽다.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 경우를 성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인은 이제 모든 것의 무상고 무아를 깨닫고 그래서 행위가 어떤 욕망도 없고 어떠한 잘못된 판단도 없기 때문에 행동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참 좋은 사람 할 때 그 좋은 사람이 가지는 행위를 그거는 일반적 사회적 기준에서 도덕적 행위를 하는 거고 이 성자의 도덕적 행위, 성자의 청정한 행위는 모든 번뇌가 사라진 상태에서 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통의 그 도덕적 수준을 더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죠. 예.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적당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다라고 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완벽하게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통제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번뇌 또한 완전히 소멸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에 대한 완전한 그 통찰을 가지게 되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번뇌가 없기 때문에 애착도 없습니다. 애착이 없어서 다음 생에 태어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지금 이제 사실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들이 요즘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장수를 누린다는 게 행복한 일이 아니고 좀 끔찍한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몸은 건강하지 않은데 생명만 연장이 되다 보니까 그 시기의 삶이라는 게 인간다운 존엄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오로지 그냥 생명만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는 경우가 많죠. 그죠? 요즘 이제 요양원에 어르신들 모시고 있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괴로워, 힘들어해요. 어르신들이 인간적인 삶을 누리는가를 보면은 굉장히 참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긴 세월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완전히 삶에 대한 것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업식이 계속 남아서 다음 생도 또 다른 몸을 타고납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당장의 문제로 우리가 몸에 대한 애착을 못 놓으니까 죽음의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만큼 아프다.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플 만큼 해야만 사람이 그렇게 해야만 이제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정도로 애착이 강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뭐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들도 막상 닥치면 그 애착을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평소에 마음에 어떤 욕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죽음의 과정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장수사회, 백세사회를 맞이하면서 단순히 이 생을 얼마나 길게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그 삶을 얼마나 존엄하게 사느냐의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어가는 이제 다음 생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저희가 체력장 시험 칠 때 보면 100m 달리기를 할 때 100m만 목표 지점만 보고 뛰면 안 된다고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죠. 120m 그 정도를 놓고 뛰면 100m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니까 좋은 성적이 나온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지금 현재의 삶에만 너무 이제 거기에만 관심을 두면은 삶을 진짜 제대로 사는 안목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다음 생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의 삶들이 달라져요. 좀 더 다르게 보고 훨씬 더 깊이 사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태어나지 않는 삶, 그 삶도 아니지만 다시는 이제 삶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은 이제 우리들의 행위나 말이나 마음을 쓰는 것도 좀 달라지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163회 1에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성자의 마음은 말과 행동으로 갖추어져 있다.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성자는 높은 정신적인 경지를 갖추고 있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높은 정신적인 경지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또 말과 행동이 그걸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선지식들 중에는 상당히 이제 말과 행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하면서 나는 아주 그 경지가 높아 이렇게 하는 선지식들도 간혹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경우는 성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수행이 덜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깊은 의식의 단계, 높은 그 정신성은 그의 행위와 말에 의해서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여러 그 분들을 만날 때 과연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또 그가 말이 정확한가, 행위가 정확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중요하고 그리고 스스로에게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움은 부족하고 깨달음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운 만큼
아는 만큼 이제 말과 행동에서 받쳐줄 수 있는가 고민을 늘 해야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원하는 만큼 되지는 않더라도 늘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자기를 계속 살펴봐야 돼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성이 없는 삶이라는 거는 거의 뭐랄까 1차원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뱉고 사는 삶은 자기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특히 그런 것들이 이제 누군가보다 더 권한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될수록 그래요. 그래서 가족에서는 어른이 돼서 어른이 이제 그렇게 안 하면 괴로워지는 거죠. 전체 가족 구성원들이 괴로워지고, 만약에 사찰에서라면은 사찰의 주지 스님이나 또는 큰 어른 스님이 그러면은 그 사찰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괴로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고을이나 고장으로 본다면 거기에 행정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그 마을의 어떤 유지나 그런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또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의 어떤 마음의 단계, 정신적인 어떤 그 내면의 어떤 상태들은 내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 뒷받침해야 됩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기를 늘 되돌아보고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지혜가 있고 또 행동도 바른 그 분을 어떻게 해요? 찬탄하고 기뻐하고 좋아하죠. 그죠? 이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청정하고 밝은 삶을 사는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은 그냥 우리의 본연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악하고 욕심스럽고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잖아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이제 나에게 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이렇게 가까이는 가지만 마음에서는 정말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결국은 문제가 되어서 서로 배반의 관계가 되죠. 그죠? 그게 진심으로 마음을 이렇게 우러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을 줘요. 그리고 말과 행동이 올바른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 또한 중요한데, 내가 사람과의 만남에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결국은 좋은 사람들의 영향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과 같이 자꾸 어우러지면 나도 그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받은 것들이 모이면은 한 사회에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탈종교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우리도 이렇게 법회에도 사람들도 잘 안 오고 초하루 법회 이럴 때는 아무도 안 오고 이렇게 절에 온다든지 절만 아니라 요즘 교회 성당까지도 이렇게 그런 이제 신도들이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그런데 종교가 뭔가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져 버려서 괜찮은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 종교의 역할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사는 삶이 가치 있고 좀 더 고상한 삶인가, 좀 더 바람직한 삶인가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부패한 사람도 있고, 그죠? 이익을 위해서 절에 오고 교회를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리 그런 무리가 있어도 그 근본에 흐르는 힘은 청정하고 맑은 힘인 거예요. 그 세속의 삶에서 그런 사람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는 어려워요.
근데 절에 오거나 뭐 종교 단체를 가면 그래도 그런 사람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달리 그 사람한테 위로의 말을 받거나 뭔가 큰 뭔가 이익이 되는 거를 얻지 않아도 그만으로도 마음이 맑아지고 모든 짐들이 내려놓아지는 거죠. 예. 우리 삶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무게들이 좀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저렇게 사는 것도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은 남을 이길까? 이런 생각을 하던 것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마음에서 행복함이 차올라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행복함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종교의 역할을 참 고민을 요즘 더 많이 하게 되지만 본연의 그 어떤 힘은 그 지혜와 청정한 행에서 나온다는 지금 슈타니 바타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에 오시면서 한 번 더 내 마음을 맑히고 내 행동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렇게 한다면 다른 한 달의 다른 시간들을 훨씬 더 가볍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내용이 성자는 말과 행동과 마음이 다 한결같은 분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 165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부처님의 32상 가운데 몇 개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사슴 같은 정강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32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 사슴 같은 정강이는 허벅지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처님을 생각할 때 아주 마른 고행상 생각하잖아요. 물론 뒤에 말라 있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냥 허약한 분이 아니에요. 체력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부처님이 태자였을 때 여러 가지로 이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는데 그 중에 여러 말을 탄다든지 활을 쏜다든지 검술을 한다든지 이런 체력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당시는 당연히 이제 지배계층으로서 갖춰야 될 하나의 덕목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거는 어떤 수행이든 육체의 힘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단단하신 분이었다. 그래서 성도하신 후에 계속 길로 다니셨잖아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한 군데 머물지 않으시고 이곳이 저곳이 온갖 길을 다녔는데 심지어 팔순의 연사에도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팔순하고 그때의 팔순은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육체적 차이가. 근데 그때도 부처님께서는 걸어 다니셨거든요. 그거는 엄청난 체력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에 대해서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거를 벗어야 돼요. 그리고 그건 다시 우리들 이야기로 돌리면은 건강한 몸이 우리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대단히 강인한 분이었다. 우리도 그런 강인한 그 몸도 필요하고 마음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르고 단단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른 거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 자꾸 살이 찌는데 마른 거는 왜 말라지냐면은 수행을 하면 마르게 돼 있어요. 호흡을 하게 되면은 호흡이 몸을 순환시키기 때문에 군더더기 살이 안 붙어요. 그리고 이제 과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어떻게 해도 과용량이에요. 그죠? 그래서 끼니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세 끼를 먹으면 이 재료 자체가 너무나 좋으니까 과용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영양적으로도 적게 먹는 것이 훨씬 건강하고 몸도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늘 걷고 움직이고 활동했던 분이 부처님인 거예요. 우리가 좌선하는 부처님만 맨날 생각하지만 실제 부처님은 걷고 활동했던 거예요. 매일매일 나가서 탁발해서 들어오시니까 얼마나 많은 걸음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이고 있는 부처님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의 그래서 이제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소식을 통해서 영양 상태를 스스로 조절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간단히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위장 기관이 우리의 에너지의 거의 반절을 쓰고, 그 다음에 두뇌가 반절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마음으로, 의식으로 갈 에너지가 다 소진되니까 공부하기에는 힘든 거죠. 그래서 마른 단계 다이어트를 해서 뭐 그런 어떤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몸은 저절로 균형이 잡혀집니다. 그래서 단단하다라는 표현이 들었어요. 허약하지 않아요. 말랐지만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행상에 그렇게 이제 피골이 상접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대단히 단단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한 극단적인 고행도 견딜 만큼 기초적인 체력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적게 드신다는 말도 있죠. 이거는 음식에 대한 탐욕이 사실 우리가 대단히 원초적인 탐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탐욕도 버리셨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단식을 했다 이건 아니에요. 필요한 음식은 섭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극단적인 걸 하진 않았어요. 상태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영양이 필요하면 우유죽도 받아 드시고, 그죠? 그러한 그 부처님의 지혜로움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탐욕스럽지 않고, 그 다음 숲에서 명상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마음을 번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세간에서 좀 떠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떠남이 물리적인 거리도 포함하고 심리적인 거리도 포함해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는 아무래도 도시 속에 있고 많은 사람들 속에 있다 보면은 생각들이 분산되거든요. 그리고 애착하는 관계들 속에 있으면은 늘 근심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숲에 들어와 있으면 숲이 주는 대단히 큰 회복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해인사 오면은 들어오는 입구부터 다르잖아요. 마음이 되게 환해지죠. 그죠? 뭔가 청량한 느낌도 들고, 그게 숲이 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성분들, 뭐 나무의 성분들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번잡한 데서 벗어난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식적으로도 이 숲에 있다는 거는 뭔가를 끊고 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마음이 좀 가뿐해지는 거는 막 복잡했던 거를 한번 탁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익숙하게 자꾸 하다 보면은 훨씬 더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숲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명상을 한다면 더욱더 그 힘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성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분을 만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는 결국 그분이 도달한 경지를 우리도 똑같이 도달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여쭈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보고 나 저 사람 만났어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감각적 쾌락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사자처럼 홀로 걷는,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왜 코뿔소 보통 그 비유를 많이 듣지만 다른 비유로는 사자도 듭니다. 사자가 여기저기 무리지어서 다니지 않아요. 홀로 다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대중 속에 살면서도
대중과 함께 어우러지고 나를 내려놓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을 맞춰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홀로 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생활에서도 그렇고 너무 사람한테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지쳐서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뭐라고 하나 내가 뭐랄까 지켜야 되고 나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게 뭔가를 놓치게 돼요. 네. 나한테 집중하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다른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접촉하다 보면은 헷갈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가까이 가서 가르침도 청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궁극적으로는 나의 행동이고 나의 결단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보면 우리가 사교적인 모임을 하게 되면은 쓸데없는 이야기가 더 많죠. 좋은 이야기보다는 좋지 않은 이야기가 더 많고, 저도 어쩔 수가 없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뭐랄까 상황들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 산중에 큰 산중에 사는데 거의 외부에 잘 안 나가거든요. 제가 여기 있으면 다른 분들이 그래요. 맨날 바쁘니까 절에 없을 거라 이래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절에서 나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딱 필요한 일 외에는 거의 안 나가니까.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제가 이제 서울에 강의를 가니까 조금 이제 비우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것도 딱 정해진 일로서 가는 거지 그냥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좋은 게 내가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또 내 에너지도 적절하게 쓸 수 있고 일단 번잡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이.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있으면 아무래도 생각이 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동네가 어떻게 흘러가고 뭐 이런 생각이 많을 텐데 오히려 밭에 가서 일하고 또 부처님하고 또 우리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게 저에게도 더 편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완전히 단절하고 살 수는 없고 또 그런 거는 또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자기 독불장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류도 하지만 너무 그 교제에 의미를 두고 너무 많이 거기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분을 우리가 그런 분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그런 분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사자처럼 홀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작당을 하고 무리를 짓는 이유는 혼자서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죠? 나쁜 짓을 할 때 혼자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 나쁜 짓에서 문제가 생길 때 혼자 당하지는 않고 누군가 분산하려면은 옆에 누가 같이 있어야 되고 핑계도 대고 그러려고 하기 위해서 대부분 나쁜 일을 한 사람 혼자 안 하고 무리를 짓습니다. 편을 만들고 같이 나쁜 짓 하도록 더 이렇게 끌어당겨요. 근데 그건 그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은 죽음의 두려움까지 벗어났기 때문에 당당하게 홀로 가실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증오와 두려움을 벗어난 분이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의 삶에서 저 언덕,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 할 때 가자 저 언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언덕, 피안이라고 말하는 그 피안은
공간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들의 삶에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이 드러나 있는 세계를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감각적으로 자꾸 마음이 쏠린다는 건 뭐냐면 이 현상적으로 드러난 세계에만 마음이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현상적 세계의 근원에 대한 인식에 도달하면은 이거에 대한 뭐랄까 집착이나 애착은 저절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 언덕이라는 건 현상이 넘어 소위 말하는 세속을 넘어라는 거는 공간의 개념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관념이 머물고 있는 이 세계를 벗어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한번 그 틀을 깨뜨려야 돼요. 우리가 깨어난 자라는 말이 단 깨어났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자기의 틀을 깨뜨린 사람이에요. 우리 의식이란 게 의식의 틀이 있어요. 그 틀은 우리가 그냥 늘 사용하고 사는 세계예요. 근데 그 사용하는 세계의 의식의 틀이 뭐냐면 바로 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안이비설 신의로 만들어지는 그 틀을 우리는 그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요. 뭐 어떻게 살건 아프리카에 살건 뭐 아메리카에 살건 모두가 의식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 틀을 우리는 전부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에서 온 12처 18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일체라고 말합니다. 왜 일체냐?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안이비설신의 안이비설 그 뭐죠? 색성향 저기 뭐지? 색수상 행식. 그 다음에 12처는 안이비설신의하고 색수상 행식. 그 다음 18개는 안식, 비식, 이식 이렇게 되는 그거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감각의 세계, 의식의 세계. 그 의식의 세계의 틀 속에서 우리는 희노애락을 가지고 또 윤회를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 틀은 우리에게는 전부예요. 이거를 넘어서는 세계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깨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고 나간 존재, 그것을 완전히 부순 존재, 그래서 의식이 각성된 존재, 그게 바로 부처님이에요. 네. 그래서 깨어난다, 우리가 깨달음이다, 깨어난다라는 말은 그런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 틀을 깨부순 사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착한 일을 하자, 좋은 일을 하자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욕심내지 말자, 남의 거 훔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렇게 돌로 잡초를 누른 것처럼 일정한 기간 눌러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돌이 없어지면은 다시 잡초가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이 욕망의 근원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욕망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틀들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모든 현상을 제대로 보고 그 모든 현상, 우리의 안이비설 신의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현상이 무상하다, 무아이다, 고다라는 것을 통찰하면은 그때는 놓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깨어났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보기 때문에 일부러 떠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돌을 눌려놓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서 완전히 텅 비어있고 공하기 때문에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식에 전환이 일어나요. 그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면 행동과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난 분을 우리는 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딴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하고 다른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걸 보지만 거기에 매어 있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건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스스로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증득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생각으로 이해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을 바꾸려면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자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 의식의 세계에 일어나는 것에 막 관심을 쏟고 거기에 애착하고 뭔가 거기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놓아야 돼요. 그래야만 진짜를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168번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보통은 이제 이런 질문을 서양의 그 역사에서도 있었는데 그때 그리스 철학자들은 세상이 어디에서 생겼느냐라고 물으면 물에서 생겼다. 또는 불에서 생겼다. 이렇게 어떤 근원적인 물질이나 근원에 있는 어떤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무엇에서라고 하니까 근원에 있는 무엇이 하나하나 커져가지고 뭐가 됐을 것이다. 또 노자를 보면은 1에서 2가 생기고 2에서 여럿이 생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로부터 뭔가가 유출돼서 점점점 커지고 복잡해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진화론도 좀 비슷한 유형의 설명을 해요. 아주 미소한 아주 그 미생물의 단계에서 생명이 점점 커져서 다양한 생명체도 생기고 다양한 고차원적인 생명체도 생겼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이야. 그걸 우리가 생성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발생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우리가 만약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한다면 나는 누가 만들어줬어? 부모님이 만들어줬고 부모님은 또 누가 만들었어? 부모님의 부모님. 쭉쭉 가다가 그러면 침팬지가 만들고 침팬지는 어디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도 한도 없이 우리가 무한으로 퇴행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제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과학도 설명하고 철학도 설명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방식은 과학에서는 아직까지는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철학에서는 그것 자체가 우리 의식이 갖고 있는 자기 틀에서 나온 질문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어디로부터 뭐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도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왔냐? 세상에 어디서부터 발원했냐, 생겼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6가지. 우리들의 안이비설 신의로부터 나왔다. 색성양 위촉법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체가 우리가 지각하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또 상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 모든 육체적 활동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은 안이비설 신의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전혀 다른 거죠. 뭔가 유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래를 생각하는 거는 그 기본적인 그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거를 놓고 그것의 근원으로 찾아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몸이 안이비설신으로 되는데 이 몸의 출발점은 부모님, 더 출발점은 또는 그 안이비설신으로 된 것이 처음에는 물이었다가 물에서 뭐가 합성이 돼서 뭐가 되고 화학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이런 방식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바로 그 구조가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조가 바로 우리 삶에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전혀 다른 방식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결론도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다른 답을 가져와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그랬어요. 크게 질문하고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고 작게 의심하고 작게 질문하면 작게 깨닫는다 했어요. 그러면은 더 중요한 건 질문 방식을 바꾸면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세우던 방식으로 한다는 거는 질문도 해오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좀 더 문제를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보면은 질문이 달라져. 그러면 문제도 해결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처님이 하던 질문의 방식이 다른 철학에서, 다른 문명에서 하는 방식과 완전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난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정말 좀 더 자세하게 교학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정말 이 방식이 다르다. 문제를 던지는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른 거예요. 네. 그 현상이란 거, 생명이 1에서 출발했건 0에서 출발했건 그 현상이거든요. 그죠? 그 현상의 근원을 현상에서 찾는 거는 무한으로 소급되어서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급되는 거예요. 윤회가 그렇듯이 계속해서 소급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현상이 어디서 생겼느냐라고 질문해야 돼요. 현상은 어디서 생겼냐? 아니비설, 신이, 색상향 및 촉법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해결이 돼요. 그럼 현상이 사라짐도 우리가 아니비설, 신의를 벗어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를 거듭하면서 더 좋은 삶으로 갈 필요 없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해탈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는 세계, 내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경험하는 이 세계가 행복하다면 내가 바라보는 게 행복하기 때문이고 불행하다면 내가 바라보는 게 불행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또 내가 당장 마음 전환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랜 세월의 업과 습에 의해서 이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틀을 깨부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건 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틀을 깨부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력을 정화하고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틀을 변화시켜야 돼요. 성자라는 존재는 그 틀에서 벗어난 존재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틀 속에서 막 복작지근하게 있는 게 뭔가를 아는 거죠. 벗어나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들이 복작복작하는 이 세계가 또렷하게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벗어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불교는 참 어렵죠. 그죠? 다른 종교는 그냥 믿어라. 그리고 이렇게 행동을 해라. 이렇게만 말하는데 불교는 바르게 깨달으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려운데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모르면은 다시 또 헷갈리고 다시 또 시간이 흘러서 돌이 치워지는 상황이 되면 다시 또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과제지만 그러나 이 방법대로 하면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해야지. 그죠? 어설프게 해가지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해서 한 번에 착 해결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 힘이 되나, 종교가 뭔 도움이 되나 하는데 이것에 조금이라도 그 힘을 얻고 나면은 생활도 확 달라집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몇 원? 300, 부처님 앞에 300 하고 300.